안녕하세요. 사기남, 사사기를 읽어주는 남자. 자, 이번 시간에는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 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중반으로 넘어왔죠? 여러분, 이 3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입다입니다. 그동안 그 사사들 4명을 다뤘어요. 여러분, 3장에서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과 에훗.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드보라.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에서는 네 번째 사사였던 기드온. 무려 4장을 할애하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8장과 9장에서 그 권력이 사유화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권력인데 그것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의 사유화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끼쳤는지를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적도 참 어려운 거지만 내부의 적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던 어떤 지나친 자만심과 또 아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인간적인 탐욕이 불러온 그런 화였죠.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데 이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사사 입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입다 이야기는 앞에 2명의 소사사와 뒤에 3명의 소사사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명의 소사사가 누구예요? 돌라와 야일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2장 끝에 보면은 입산과 엘론과 압돈, 예, 압돈이죠. 예. 자, 압돈, 이 3명의 소사사 사이에 입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다 이야기의 그런 배경, 입다가 등장하기 전의 배경이 뭐냐면 10장입니다. 자, 10장에 재밌는 게 뭐냐면 7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7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7개의 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시돈, 아람,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입니다. 여기 이제 뭐 가나안 땅 전체의 신은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그런 7개의 신들로 확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포위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거죠. 그런데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주셨는데 이번에 입다를 주실 때는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그들이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시 말해서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초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잘못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7개의 족속들을 때려부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7개의 신들을 또 7개의 종족들을 하나님이 때려부신 것을 같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7 구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7개의 신들을 잘 섬겼으니까 차라리 그들한테 가갖고 부르짖으면서 구해달라고 얘기해라. 자, 이게 지금 이제 입다가 등장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블레셋 자손이 함께 같이 협공을 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11장입니다. 여러분 11장은 그 입다의 배경이 좀 나와요. 크게 이제 11장은 세 종류의 대화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서로 이제 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다와 암몬의 왕이 서로 이제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입다와 그 다음에 무남동녀 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입다의 인간 조건이 굉장히 형편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기생의 아들이고 또 재산 분배 과정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잡류들의 리더가 되었죠. 자, 그런데 위기 상황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4절부터 11절에 첫 번째 대화,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서로 만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거 도와주면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진짜냐? 그래갖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입다의 딜, 그 협상의 대가다운 면모가 아주 여실히 나타나는 거죠. 암몬 자손의 왕하고 이제 싸우러 나가기 전에 먼저 외교술로 대화하면서 논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입다의 설득력이 대단하죠. 뭐예요? 입다는 당시의 출애굽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런 광야에서 또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 대한 모든 역사의 정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류들의 리더일 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암몬 자손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를 그 정황을 들어갖고 꼼꼼하게 아주 들어서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롭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암몬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고 여기 사해바다고 이제 요단강인데, 이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셔갖고 먼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데스 바네, 저 밑에, 지금 사해보다 저 밑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에돔과 모압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가운데로. 그랬더니 그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삥 돌아갔어요. 삥 돌아갔고, 이쪽 지역에 왔을 때 이제 두 왕,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이겨갖고 차지한 땅이 바로 요 요단 동편의 요 땅이에요. 그러니 이제 암몬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입다가 얘기한 게 아니다. 이거 니네 땅이 아니다. 여기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얻은 땅이다. 아니 그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얻은 땅인데 만약에 암몬 니네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어느 땅을 차지하게 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갖고 차지하게 하면 그거 차지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역사를 들어서도 얘기하지만 어떤 신학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 갖고도 설득력 있게 대화를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래요? 아니 지난 300년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지금 와갖고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입을 아주 꽁꽁 틀어막는 거죠. 결국은 그냥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제 입다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에 출정하면서 이 입다가 굉장히 무모한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승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집에서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아니 뭐 동물이 나오겠습니까? 종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무남동녀 딸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딱 2번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쳐라. 이건 테스트였죠. 근데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무모하게 또 충동적인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처녀였던 딸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번제물을 대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여호와 이레인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제물을 대신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입다가 이렇게 무모하게 서운하는 장면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앙과 아스타롯,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어떤 그런 이방 신들의 우상 숭배에 어떤 물들어 있는 모습이 여기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장은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와갖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딴죽 걸기의 1인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기드온 때도 8장에서 와갖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미디안 족속하고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딴죽 걸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딴죽 거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지 아니면은 그 전리품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배제됐는지 화가 잔뜩 나갖고 이제 입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입다가 이제는 아주 단호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드온 때는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들의 노를 풀어줬는데 입다 때는 동족 상잔의 비극,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싸우게 되는 과정을 또 뭐라 그래요? 자, 6절에 보니까 쉽볼렛, 그 다음에 십볼렛. 다시 말해서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에브라임 지파가 쉽볼렛을 잘 발음을 못하니까 십볼렛 이렇게 발음하면은 그냥 잡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몇 명을 죽였어요? 42,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발음 테스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아주 잔인한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였던 입산, 엘론, 그 다음에 압돈, 이 3명의 소사사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입다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입다 이야기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나오죠. 이 삼손이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